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저희들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꽉 채운 2년여의 시간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고 또한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오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 순 없지만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지 알 순 없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찬송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그러한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면서 그 지역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러한 승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참패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러한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시대의 암울한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정착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다가 보니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취하는 그러한 어떤 탐욕스러운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덧 제사장의 가문조차도 타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렇게 나아가 보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고,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고, 이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했던 엘리 역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현상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러한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만삭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고 이 아내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그 아이의 이름을 남기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로부터 이제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미스바에서의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20년여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대를 여는 인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그때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러한 미스바 집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미스바라고는 한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고 그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6절 말씀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무르기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이가봇의 시대,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 앞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온 이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겹게 했던,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 이가봇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무너짐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은 진정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자신의 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 사무엘의 가장 우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온갖 세상의 가치를 쫓는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회개와 돌아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 모임을 싫어하고 그 모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블레셋이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앞에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자, 막닥들인 어떤 전쟁에 대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신들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도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의 전제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간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고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1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발걸음은 온전한 회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근거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이가봇의 시대를 끝마치게 하시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가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정말 2022년 새해는 우리 한길교회도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어떤 교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도우심을 저희들 덧입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우상 삼았던,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맞이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중에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제까지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 한 해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이제 2022년 새해를 출발합니다. 올해도 허락된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세상 근심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값없이 받았으니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나아가 이웃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뜻, 나의 만족에 치우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선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뽑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통로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는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신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으시면서 여러분 작성하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앞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니까요. 먼저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윤권사님 먼저 나오시죠. 네, 나오셔서 접시에 있는 게 말씀 카드인데요. 여러분 숫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3장까지 뽑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카드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 장 뽑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뽑고 들어가시면 다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다 뽑으셨으면 이 시간에 함께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원하옵기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자리 잡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해 기도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학생들의 모든 학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저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이 적응해 나가야 할 새로운 학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덧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을 쉬어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2022년 새해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한길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새해 첫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